제 고향은 경기도 안성군 안성읍 구포동 244번지입니다. 한국에 나갈 때 짬을 내서 고향에 한번 이렇게 운전을 하고 한 2시간 운전해서 갑니다. 가는 이유는 제 삶의 흔적이 묻어있는 그 집이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너무 많이 변해서 지금은 뭐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골목인지 저 골목인지. 그래도 갑니다. 왜? 그 근처에서 제가 살았었고, 그리고 제 어릴 적의 추억이 있고, 그리고 주일학교 다니던 그 스토리가 거기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제가 그 집을 정말 그리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냥 그 전통적인 기와 집이었는데요. 안방이 있고 건너방이 있고 그 중간에 마루로 된 그 이제 미국식으로 말하면 거실이죠. 예. 그래서 더운 여름날 바깥에서 뛰놀다가 이제 그 마루 위에 올라가서 그 지하 이제 마루가 이렇게 땅에서 좀 어느 정도 올라와 있으니까 밑에서 올라오는 선선한 공기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마루 그 사이를 타고 시원한 공기들이 이제 올라오는데, 그리고 이제 딱 누워서 천정을 바라보면 천정에 대들보가 이렇게 딱 보입니다. 그런데 그 대들보에 아주 멋진 붓글씨로 뭔가가 써져 있어요. 지금도 기억나요. 성경 구절이에요. 내가 믿으면, 그 다음은 다 같이 무엇을 보리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어딘가에 있는 말씀이에요. 한번 제가 다시 할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뭐 저게 무슨 말인지 너무 어리니까 잘 몰랐지만 그냥 이렇게 딱 눕고 팔베개 하고 다리를 척 이렇게 얹고 눈을 뜨면 그 귀절이 이렇게 들어오는 것이에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정말 위대한 대단한 말씀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는데, 제가 커서 보니까 제가 거꾸로 살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어요. 무슨 얘기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내 신앙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 당신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러면 내가 믿겠나이다. 이러고 있더라고요. What about you?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제대로 순서를 잘 지키면서 살고 있죠? 저는 거꾸로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미리 먼저 조건을 거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믿겠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제 친구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알릴게요. 저는 이것을 신앙이라고, 아주 건강한 믿음이라고 저는 오랫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한번 성경 말씀을 한번 따라해 주실까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좀 줄여서 믿으면 보리라. 보면 믿으리라가 아니고, 보여주시면 믿겠나이다가 아니고, 한 번 더 따라해 주세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믿으시면 아멘. 오늘 밤에 그렇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만 아멘. 이게 하나님의 순서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빠도 양말을 신고 구두를 신어야지, 바쁘다고 구두 먼저 신고 그 다음에 양말을 신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 바보는 없잖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서가 그렇게 거꾸로 될 때가 참 많습니다. 오늘 저녁은 좀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 신앙의 그런 현주소를 잠깐 돌아보고
또 순서를 바로잡고 올바로 기도해서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그런 찬양과 또 기도가 올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 묻습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인가요? 전쟁터인가요? 여러분의 세계관과 관련된 질문입니다. 이 세상은 놀이터인가요? 전쟁터인가요? 이게 뭐 사람에 따라서 대답이 다르겠죠. 그런데 놀이터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은퇴 후에 어떻게 재미있게 남은 여생을 보내다가 갈 것인가 연구를 할 것입니다. 여행도 다니고 친구도 만나고 또 고향도 방문하고 또 골프도 치고 그러면서 아주 요새 100세 시대, 호모 헌드레드 시대니까 은퇴 후에도 뭐 30년 이상 또 살아야 된다니까 아마 어떻게 이거를 좀 재산을 잘 굴리면서 좀 건조하지 않게 살아갈 것인가 아마 그런 쪽에 관심을 많이 가지실 것입니다. 미안하지만 우리가 영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성경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언제부터?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한, 범죄한 그때부터. 그래서 내가 너로 하여금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다. 이 전쟁에 대한 용어거든요. 창세기 3장 15절. 그때부터 치열한 영적 전쟁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이 자리에 모여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실감 납니까? 그러면 이 군대에 지금 들어와 있는 한 분 한 분은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의 군사로 지금 여기 와 있는 것입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이게 우리가 진정으로 놓쳐서는 안 될 아이덴티티예요. 내가 뭐 한국 사람인가 미국 사람인가 뭐 이런 아이덴티티보다 더 근본적이고 더 중요한 아이덴티티가 바로 이거거든요. 교회는 군대야. 성도는 군인이야. 믿으시면 아멘. 이게 성경적 세계관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영적 땡땡이 있다. 땡땡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빨리 채워넣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할게요. 모든 그리스도인에게는 영적 땡땡이 있다. 이쪽에서 한번 대답해봐요. 영적 전쟁이 있는 거죠. 네. 전쟁이 없는 사람은 미안하지만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에게는 전쟁이 없어요. 왜? 싸울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원래 우리가 어둠에 속해 있다가 이제 어둠에서 빛으로 아들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영적인 호적이 옮겨지다 보니까 이전에 속해 있던 그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가만히 안 두죠. 이제 다시 우리를 원위치 시키려고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아다니는 세상, 심지어 택한 백성까지라도 이게 영적 싸움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영적 전쟁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좋은 사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소속되어 있다는 좋은 증거예요. 저는 아무런 전쟁이 없는데요. 이건 둘 중에 하나. 이 세상 사람이 아니거나 아니면 아직도 저쪽에 속해 있거나. 그런데 늘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고 정말 내 안에 옛날에 나와 또 새로운 나가 막 싸우고 있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 소원이 있는데
또 그렇게 잘 못 사는 그런 또 안타까움이 있고, 소위 로마서 7장에 갈등이 있는 사람은 그거는 그 사람이 아직 구원받지 못해서가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에게는 항상 위기가 있습니다. 제가 성경 본문을 읽었나요? 안 읽었나요? 안 읽었구나. 그러면 이제 읽으면 되죠 뭐. 네. 자, 본문은 역대하 20장 20절로 23절입니다. 자, 짧은 본문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지금 이 분위기는요, 평안한 시기에 뭐 카네기홀 같은데 무슨 찬양 축제에 참석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쟁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유다 나라를 모압과 암몬 족속들이 아주 연합군을 형성해서 정말 바닷가의 모래와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숫자가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리고 코앞에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 그동안 나라를 잘 다스려온 이 왕, 그 이름이 여호사밧인데요, 큰일 났습니다. 위기였습니다. 그러자 이 신앙심이 깊은 이 왕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금식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왕부터 이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하는데, 그 기도가 너무 아주 절절하게 와닿습니다. 우리 12절 내용인데 같이 한번 왕의 기도, 위기를 만난 왕의 기도, 지도자의 기도 다 같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러분, 시대와 상황은 다르지만 우리도 저런 심정일 때가 왕왕 있죠. 특별히 미국 와서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시스템이 다른 곳에 살다 보니 한국에 있었더라면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위기를 우리는 많이 겪습니다. 신분 문제가 그렇고요. 그 다음에 무슨 교통사고가 났을 때 그거 처리하는 것도 또 한국과 미국이 또 다르고요. 뭐 말을 시원하게 할 수 있나? 또 몸에 갑자기 건강의 적신호가 찾아왔는데 알고 보니 상당히 진전이 된 그런 상황에서, 그럴 때 정말 저 왕의 기도를 우리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그러면서 한번 따라 합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그럴 때가 있으셨던 분들만 속으로 아멘. 아멘 소리가 많이 들렸어요. 네. 오직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응답을 하셨지요. 그런데 보통 때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응답하시는데 이번에는 성가대 대장을 통하여
하나님이 응답을 하시네요.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통하여 전달이 되었어요. 그 하나님이 이 찬양하는 사람들을 굉장히 그 중요한 통로로 지금 사용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자, 1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야하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찬양대 대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왜냐하면 이 전쟁은 너희의 전쟁이 아니고 나의 전쟁이다. 나와 그들의 싸움이다. 우와, 여러분, 이 한마디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됐겠습니까? 우리가 싸우려고 하니까 이게 게임이 안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싸우시겠다고 하니 게임 끝난 거죠. 게임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이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니, 이 말은 내가 맡아서 알아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전쟁 준비는 시키셨어요. 하나님이 나가 싸우시는데 인간이 할 수 있는 준비를 했다는 말이죠. 자, 왕이 어떻게 준비를 했는가 하면 21절, 본문을 직접 보는 게 낫죠. 21절 다 같이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뭘 구성했어요? 뭘 만들었어요? 성가대, 찬양대, 노래하는 사람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군대 뒤에 세웠나요? 군대 앞에 세웠나요? 이게 중요합니다. 군대 앞에서 행진하게 했습니다. 그냥 군대 앞에서 행진만 한 게 아니라 저들은 찬송을 했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뭐뭐하세? 땡땡하세인데 뭐뭐하세? 감사하세.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옵니까? 이 위기 상황에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어이가 없는, 어떻게 보면 좀 실성한 것 같은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무기를 든 군대 뒤에 세워야 그래도 뭔가 상식적으로 이게 맞을 것 같은데, 그래서 뒤에서 찬양으로 서포트하고 영적으로 소위 서포트하고 앞에서 군인들이 싸우고 뭐 이래야 이게 우리의 수준에는 잘 맞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아까 그 대들보 얘기 또 생각나네요. 순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우리의 신앙은 아니야 그렇게 하면 죽어.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능력을 보여주시면 내가 믿을 수 있어. 이게 우리의 차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여호사밧 임금이었다면 보나마나 성가대 구성을 해가지고 군대 뒤에 세웠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중과 부족이지만 또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또 하나님이 막 우박을 보내시고 막 별의별 방법을 동원하셔서 저들을 그냥 막 쓰러지게 하시면 뒤에 있는 성가대를 동원해서 할렐루야, 과연 하나님이시다 하고 찬양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게 우리의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성가대를 앞세웠어요. 이거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이죠. 여러분이 만약
그 군대 앞에 선 성가대, 찬양대 맨 앞줄에 선 대원이다. 여러분이 만일에 그렇게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무슨 생각이 들을까요? 어떤 두려움이 있을까요? 지금 맨 앞에 섰습니다. 지금 적군은 코앞에 있습니다. 단단히 무장하고 있고요. 숫자도 뭐 어마어마합니다. 셀 수가 없습니다. 가까이 가면 갈수록 이제 위험은 더 높아지겠죠. 인간적으로 무슨 생각이 들까요? 우선 화살이 날라오면 제일 먼저 맞을 것입니다. 뭐 방패도 없고 자기를 보호할 수 있는 장비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비무장. 입은 옷이라고는 갑옷이 아니고 거룩한 예복. 요즘 말로 말하면 성가대 가운. 그냥 화살 날라오면 푹 살에 박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같으면 무슨 생각이 들까요? 한번 오늘 집에 가서 한번 주무시기 전에 그들의 신발을 한번 신어보시라고요. 그런데 왕도 왕이지만 이 찬양대원들 믿음 정말 대단하네요. 그 쓰라고 해서 또 쓰는 거 봐요. 이 생사의 기로에서는요, 명령도 안 통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노래하는 자들, 믿음으로 섰고 순종으로 섰습니다. 아마 이런 신앙으로 섰을 거예요. 그래, 내가 화살을 맞을 수도 있어. 화살 맞으면 내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자리에서 꼬꾸라지겠지. 물론 하나님이 지켜주시겠지만 화살이 또 나에게 날라올 수도 있지. 그러나 나는 쓰러지더라도 순종의 자리에서, 믿음의 자리에서 쓰러질 거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거니까. 어차피 내가 화살 맞고 쓰러지든 화살 안 맞고 나아가든 이 전쟁의 승패는 나에게 달린 게 아니야. 이것은 하나님의 전쟁이에요. 그분의 이름, 그분의 명예가 걸린 전쟁이지, 내가 뭐 화살 안 맞았다고 괜찮은 전쟁이고 내가 화살 맞아 쓰러졌다고 뭐 지는 전쟁이고 그런 게 아니잖아. 자, 시간을 아낍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한번 봅시다. 22절입니다. 팍팍 지나갑니다. 22절 다 같이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자, 패하였다.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 때문에 이렇게 승패가 갈라지게 됐으며 언제 그런 터닝 포인트가 생기게 되었는지 하는 것인데 바로 이 앞부분에 있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끝나자마자 아니죠. 그 노래와 찬송이 땡땡 될 때에, 무엇 될 때에? 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이래요. 하나님이 되게 빠르신 분인 것 같아. 뭐 급하다는 말은 조금 이렇게 평가가 들어간 거니까 그건 하나님께는 맞지 않고 하나님이 무척 빠르시다. 다니엘이 기도할 때도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을 보내시잖아요. 다니엘서 9장 10장. 네 기도 끝까지 들어볼 필요도 없다. 야, 내가 네 중심 다 봤어. 내가 응답 보낸다. 하나님 되게 빠르신 분이에요. 여기도 보니까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 벌써 일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돼요. That's the way our Almighty God is doing.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바로 저렇구나. 정말 하나님 마음에 딱 맞기만 하면 하나님은 저렇게 부지런히 일하시는구나. 성경은 곳곳에서 저런 하나님을 앞서 나가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보다 한 걸음 앞서 나가신다. 그런 표현 많이 나오거든요. 찬양이 끝나자마자가 아니에요. 그래, 너희들 찬양을 끝까지 한번 들어보자. 그런 다음에 믿음으로 잘하면 내가 한번 움직여 볼게. 그게 아니라니까. 결국 하나님의 자녀들은 찬양으로 승리했지 군대의 힘으로 승리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옛날에 불렀던 가스펠송 중에 찬송을 부르세요, 이 노래 아세요? 찬송 아시는 분들 같이 한번 해봐요.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찬송 부르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기도 드리세요. 네, 주일학교 아이들이 부르는 찬송인데 아마 찬송을 부르세요,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이 찬송을 부를 때 우리는 이 역대하 오늘 본문 20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대들보 얘기 다시 연결합니다.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지금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는 찬양대를 군대보다 앞세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찬양이 시작될 즈음에 움직이셨고 개입하셨고 일하셨습니다. 우리는 언제 찬양하죠? 보통 어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Praise the Lord, 할렐루야. 우리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그 기쁨과 그 감격을 얹어서 보통 찬양으로 표현합니다. 그것 때문에 찬양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는 거죠. 그런데 나쁜 건 아니에요. 틀린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순서는 그게 아닙니다. 위기가 지금 앞에 있어요. 여전히 문제가 우리 앞에 있어요. 아직 해결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중환자실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교통사고가 나서 지금 어쩔 줄을 모르는, 그래서 폴리스가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상황 속에서 조용히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상황에 이거를 어플라이하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Are you able?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거꾸로 그렇게 해왔어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나 우리가 문제 앞에서 아직 해결되지 않았지만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할 때 우리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 개입하신다. 믿으시면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다.
지금까지 우리는 충분히 거꾸로의 삶을 살아왔어요. 하나님, 이 문제 언제 해결해 주실랍니까? 오늘의 문제가 변하여 내일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얼마나 그런 기도 많이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니까 문제가 해결이 안 되니까 기쁨도 없고 그냥 다 고민이고, 찬양이 어디서 나와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은 우리를 흔듭니다. 에이,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야? 지금까지 살아온 것만 해도 충분하잖아. 이제 좀 새롭게. 그런데 그 새롭게라는 게 그냥 기본으로 돌아가는, 바로 그거죠. 오늘 많은 크고 작은 문제 속에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줄로 압니다. 질병으로 싸우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관계의 문제로 고통 중에 또 나오신 분도 있고, 또 정말 감사할 일, 좋은 일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오신 분도 있고, 교회가 맨날 문제만 해결하는 그런 곳은 아니잖아요. 하나님 교제하고, 하나님 정말 펠로우십, 그게 최고의 행복이잖아요. 자,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을 가지고 우리가 나왔는데, 오늘 참 잘 오셨습니다. 혹시 문제 속에서 나오신 분들은 정말 잘 오셨습니다. 아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또 하나님의 개입을 경험하실 수 있는 아주 좋은 찬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새로운 마음으로, 그냥 기도로 들어가기 위한 하나의 그냥 브릿지로 찬양이 아니고, 뭔가 그 다음 순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준비 단계가 아니고, 이 찬양이야말로 지금 여기서는 찬양이 본론이에요. 본론 중에 본론이에요.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건 없었어요. 군대가 나가서 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찬양이었다니까요. 우리 시간에 이 찬양을, 여러분들이 찬양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음악 잘 못해요, 노래 잘 못해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음악적인 거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그 선하심, 우리를 사랑하시되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손떠 내어주실 정도로 우리를 예수님만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 이게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곡절을 붙이면 그게 이제 노래가 되는 것이고, 찬양의 다른 말은 감사입니다.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또 주님을 감사하라. 그래서 이제는 우리 이 시간에 이 찬양을 한번 같이 부를 텐데,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 하나님께 전심으로 우리가 주목하면서 우리 한번 찬양하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일어나셔서,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 아멘 아멘.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다시 한번 내 평생. 다윗은 이렇게 결심하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평생에 내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리라.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에서 참 우리의 영혼을 향하여 명령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하나님이 지금 무척 기뻐하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내가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찬양에 나오니? 그렇게 찬양할 수 있구나. 이야, 너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 줄 내가 미처 몰랐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찬양을 나에게 할 수 있니?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